감사의 글을 찾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나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잔치를 한 후에 치워야 할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전에 샀던 옷이 요즘 몸에 끼어서 잘 안 맞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청소해야 될 방과 가재도구가 있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냉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으면 이 무더운 날에 내가 시원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될 빨랫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나에게 입을 옷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나에게 건강이 있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정 소리에 내가 잠을 깼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에 너무 많은 이메일들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다면 그것은 내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나름이죠. 우리는 왜 이 설거지거리가 많아, 요즘 왜 이리 옷이 안 맞아, 우리가 그렇게 불평했던 것인데 이걸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그만큼 누리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태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모든 교우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참된 강한 자는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소유의 어떤 그 분량의 부분보다는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내 가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특권인 것 같아요. 물론 강아지도 먹을 것 주면 꼬리치고 반갑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자기의 먹을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이 본능적으로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진정한 감정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뭘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뭘까? 그것은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 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느냐? 그것은 감사의 능력에서 그 신앙의 성도의 수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18절만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은 내용은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는 교회입니다. 리더들과 그리고 성도들 간의 갈등, 불화함, 서로 만나면 좀 껄끄러운 관계, 이런 관계에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종말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어떤 그 다양함 때문에 서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곧 오실 텐데 학교 갈 필요가 뭐 있고 장사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주님 오시면 주님 맞으면 된다, 그리고 일도 안 하고 사회 일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개종을 해서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율법을 최고라고 주장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또 반감을 사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서 교회가 정말 시끄럽기 그지없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서로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라, 거기에다 한마디 더 붙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갈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이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대체적으로 어떨 때 감사하죠? 평안할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죠? 어떤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았거나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을 내가 느낄 때, 그때 감사해요. 그때는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마음에 감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상황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 도대체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감사가 가능할 것인가? 근심, 걱정, 염려,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그야말로 발을 구르는 듯하게 이 절망의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그 말 속에 어떻게 누가 감사를 반응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은 이 교회의 형편을 잘 몰라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3주 동안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이 필요해요. 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고 그 처방책을 낸 것이 감사입니다. 너희들 사이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감사하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범사에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범사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니 이제 모든 일을 말하죠. 영어로 말하면 in everything, 모든 것이, 모든 것, 범사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있죠.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감사할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따른 감사, 뭘 해 주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감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는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 감사하지 모든 일에 감사는 아니에요.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감사,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for everything 그럽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그 감사를 왜 모든 일에 감사를 못하느냐? 감사의 그 삶에 대한 주체, 감사 이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불편하면 감사하지 않는 거죠. 내가 볼 때 양이 적으면 나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 내 인생의 감사 이유를 찾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 하나도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사셔서 한 30-40년, 20-30년 사시는 분은 대부분 남편하고 만난 분하고 다시 살겠느냐 그러면 여자분이 남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건을 따져보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없다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 내 편에서 찾는 감사죠. 내 편에서.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 결국 어디에 쓰느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예수님 안에서 이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불문하고 감사하는 것, 이 감사,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내게 주어진 형편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지금 펼쳐놓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에 없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벼룩 때문에. 오늘 설교 본문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 알고 또 감사라는 얘기 하겠구나. 그래서 좀 제목을 좀 그냥 이렇게 좀 생뚱맞게 이렇게 지금 적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코리덴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번 네덜란드에서 1892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하나님 앞에 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책도 쓰시고 네덜란드의 아주 경건한 신앙의 과정에서 참 잘 자란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자, 이분이 청년 때 독일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점령해서 그 당시 세계를 점령하는 때니까 하던 일들이 뭐냐면 유태인을 학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옆에 같이 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그냥 학살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긴 한 사람이 독일에 고발을 해버리는 바람에 범인의 가정이 돼가지고 사상범이 돼가지고 결국 그 가정 전체가 다 포로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게 됩니다. 그때 한 호실에서 이 콜이라는 여인과 그 언니가 함께 감방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을, 요즘같이 좋은 환경도 아닐 테고 얼마나 어려운 때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늘 성경을 읽고 살았던 사람인데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죄수들을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는 가운데 이 콜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한 간호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작은 소리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꼭 갖고 싶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콜이는 두말할 것 없이 성경 말씀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비밀이 숨겨서 이 콜이에게 성경을 전해줍니다. 그런 성경을 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들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숨겨가면서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읽는 말씀 가운데 자기의 감동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감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감방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있던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옮겨진 그 감방이 자기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벼룩이 우글우글해요. 여러분 우리 때는 이를 경험해 봤지만 젊은 세대는 이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손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죠? 네. 그냥 머릿속에도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공부하다가 뒷머리 보면 막 머리가 이가 기어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막 앉았다 그러면 요거 잡는 일이고 남자고 여자고 안 되면 또 옷깃에 이렇게 조금 씨가 많이 있으면 잡을 수 없으니까 이빨을 다 또둑뚜둑 해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젊은 분들은 웃지 않은 분은 젊은 분들이 잘 모르고 거기다 벼룩이라는 게 독한 것이잖아요. 흉이잖아요. 근데 이게 온 방에 가득한 거예요. 2층 침대에 자는데 앉으면 머리가 닿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벼룩이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옷에 어디고 피할 길이 없어요. 옷 안에 어디고 전신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콜이가 더 이상 이곳에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불평을 쏟아놨어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언니가 콜이야 지금 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 그 말에 대해서는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범사에 감사해 마음에는 있는데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했다고 해서 감사한 줄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감사가 되겠는가? 감옥에 들어온 것도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방구석에 내가 있으니 이게 무슨 감사거리인가? 근데 얼마 후에요. 그 수용소 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관리자를 좀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 동이 좀 험한 동이기 때문에 오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근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언니가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코리는 기도하니까 아멘 했긴 했는데 도대체 뭔 일이냐?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벼룩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이 동은 범접을 안 해요. 간수도 와보지도 않고 군인들도 오지도 않아. 그냥 아예 버려주게 이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껏 해도 괜찮고 성경 읽어도 괜찮고 찬송 불러도 괜찮고, 그래서 같이 사람들이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아픈 거 서로 만져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정말 영적인 충만한 교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야 이 코레가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는지 그가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벼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냥 벼룩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편한 상황, 이 벼룩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한다 해서 무작정해서 감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는 감사할 이유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독일의, 또 독일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네. 독일의 그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목사로 부름받고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30대 초반에 과로로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이 뭐랄까 중풍을 맞기도 하고 또 백내장도 끼고, 그래서 그 삶이 참 불편했습니다. 다리를 절고 다니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또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돼 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날로 말하면 1704년입니다. 32살 되던 해에 이 목사님이 교인 신방, 중병에 걸려 있는 교인을 자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신방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목사님의 눈앞에 처참한 환경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불이 타버리고 목조로 지은 자기 집이 불이 타버리고 새카맣게 걸러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딱 생각나는 게 집에 놓고 간 두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어디 갔을까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카맣게 타진 집을 뒤집고 다니고 보니까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 탄 채로 그냥 죽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시신 앞에서 엎드려서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느덧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더니 주님에 대한 생각을 그가 갖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장례식 때 그 아들들을 부둥켜 안고 조용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신 것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올린 기도의 내용이 곡이 붙여진 찬송이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 결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결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남들은 아이고 돈 많아서 좋겠네. 그런데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 아들 딸 두어서 좋겠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란 게 뭐냐? 감사는 신앙입니다. 신앙. 감사는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행동과 그리고 그 신앙의 결단의 결과가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감사는 실천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는 두 가지 감사가 있죠. 소극적인 감사가 있고 적극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감사라는 것은 뭐냐? 내 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을 제어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 속에서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을 거야. 그래 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소극적인 감사입니다. 적극적인 감사는 뭐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적극적인 감사라 그럽니다. 그 손양훈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잘 아시고, 또 우리 그분이 계신 순교 기념관도 갔다 오셔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48년에 여순반란 사건 때 그 당시에 순천 지금 이제 애양원이죠. 순천에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거기서 목회하고 계실 때 그 좌익 폭도들이 자기 두 아들들을 총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두 아들의 그 장례식장에서 큰 아들, 두 아들을 죽은 그 장례식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가 지금도 남아있죠. 9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일시에 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단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을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으니 주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 가려고 유학을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그를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과 사랑을 찾는 기쁨의 마음을, 그런 여유에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대체 흉내낼 수 없고 이 사람 좀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님을 두고 역사하는 말하기를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뭘까요? 신앙이라는 게 감사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감사로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 영성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감사로 내 삶을 바꿔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이 상황을 바꿔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의 지금 놓여진 상황 그 자체를 보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면 이것을 통해 내가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바꿔서 새로운 상황으로 나를 바꿔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게 될 때, 내 상황 속에 펼쳐 있는 것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그것이 불평과 원망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게 새로운 일을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바꿉니다. 모든 감사는 모든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준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상황을 준지 하나님 내게 그 상황을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내게 주셔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려고 주신 것인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황으로 나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망하고 지금은 내가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불평의 상황이 감사의 새로운 상황으로 하나님 바꿔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조건적인 감사를 드리는 이유, 그것은 모두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내가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주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내가 닥쳐오면 내 앞에는 그 문제가 딱 가려 있어서 그 너머 계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만 바라보니까 문제는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 있는 신앙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십시오. 문제만 보이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만 보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영어로 표현하면 for everything. 내가 주인 되어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 앞에, 내가 걷어낼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실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를 방해하는 현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현실이, 불평할 수 있는 현실이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뭘 가져오게 하느냐? 좌절과 낙심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조그만한 것 하나 갖고라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소를 자꾸 갖고 오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병이 걸려서 어떤 의사에게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것이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게 돼요. 아, 이거 됐지만 나을 거야, 괜찮아, 다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점이 돼서 발생하는 악한 결과를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아, 이러다가 내 고통받고 암 걸려 죽는 게 아니야?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그걸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보다는 우리 현실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많이 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감사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야. 너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고 자기를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는, 여기에 있을 때 내 속에 원망과 불평, 낙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사할 때 주님이 준비하는 세계가 우리의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어나서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날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접고 침실에 여러분 몸을 놓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루의 문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신앙으로 살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예비하는 그 기적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어려운데 집사님 어떻게 살아? 어떻게 견디셔? 그런 염려해 주는 환경 가운데 그때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래 나는 막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 자신을 향하여 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속에서 그 믿음으로 자기를 위로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하여 있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들 이 말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내 기준에 살았고 삶의 주체와 신앙의 그 주체가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삶이 내 삶이 아니고 내가 당한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이 돌아온 다른 세계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축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자, 나를 향하여 새로운 일들을 환경을 변화시키게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